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조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쉼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제3일이라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3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더가 금식한 시간입니다. 모든 금식의 기간이 끝난 후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이전에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는데요. 이제는 에스더가 스스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위,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여러 가지 옷 중에서 가장 합당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볼 때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에스더는 가서 서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냥 무턱대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여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고 자신 스스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의 운명은 던져졌습니다. 왕이 규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녀에게 내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은 엄청난 호의를 에스더에게 베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고 말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은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넘어서 왕의 엄청난 호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러한 호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에스더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고 아름다운 옷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정하여 서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8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분명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살고 놀라운 호의를 받게 된 것은 에스더의 치밀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과 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에스더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왕은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면 그 절반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에스더의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됩니다. 나라의 절반도 준다는데 작은 민족 하나 구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4절에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을 불렀고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더욱 마음이 기쁘게 된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곧 허락한다고 말하고 절반을 구하여도 시행하겠다는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때야말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는 말을 왕에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8절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것인데 그곳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청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을 때 바로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청을 말하라고 했을 때도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곳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유다 민족을 구하려는 열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1장 5절에서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잠언 29장 20절에는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조급하게 행함으로
이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질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며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목숨만 구하려고 조급하게 행하였다면 하만과 같은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더 치밀한 계략을 짰을 것입니다. 원수들을 물리쳐야 진정으로 승리한 것이기에 에스더는 기다립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 나아가는 수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 나아갈 때도 내시 헤게가 말하는 대로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서도 모르드게가 조심하라는 것을 따라서 조심히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자 에스더는 적극적인 여인으로 활약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바사의 왕조차도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하만을 데려오기도 하고 잔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와스디 왕후가 있었을 때는 왕이 잔치를 마련하여 왕후에게 오라고 했다면 이제는 에스더가 잔치를 마련하고 왕에게 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평소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지혜는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심지어 바사의 왕조차도 에스더의 말에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고 위기의 순간에 그 지혜로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는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또한 에스더의 지혜를 배웁시다. 조급하지 않는 에스더,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에스더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가장 소중한 하루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가장 우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